안녕하십니까? 예, 박수영 형제입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과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저도 좀 저런 기도문을 좀 베껴가지고 가서 몽골 성도들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상을 위한 삶과 하나님 뜻을 생하는 삶이다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몽골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목요일 날 소천을 했어요, 새벽에. 저희 장인어른은 이천교회 엄동국 형제님이세요. 아마 참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장인어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리고 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장인어른의 후광을 입었던 저였습니다. 예. 제가 사역 시작해서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천의 엄동국 형제 사위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표정이 막 부드러워지고 막 반겨주시고 막 밥도 사주시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여태까지 참 이 장인어른의 영향력 안에서 참 그 후광과 또 그 사역하시고 섬기신 것에 대한 은혜를 참 입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도 동일하게 그런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요한일서는 제가 한 6개월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강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는 게 늘 매일 한번 강의하려는 성경을 다 읽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제가 100번 이상 요한일서를 이번에 강의하려고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받은 축복과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한사도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 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은혜가 됐고 그리고 그 교훈을 몽골 성도들 나누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 40분 동안에 그 감동을 다 전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중요한 대목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 사도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도들, 그 제자들 중에서 그가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살았던 유일한 사도이기도 하죠. 주님이 실제로 그 요단서를 살려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늦게까지. 주님이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 기록한 요한 서신서를 저희들에게 또 요한계시록도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희에게 주기 위해서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요한 사도가 거의 80이 된 그 지긋한 나이, 굉장히 늙은 나이잖아요. 80대면 실제적으로 기력도 쇠하고 기억도 많이 이렇게 소실되고 하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 주신 그 총명이 있어서 그가 그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AD 60년도부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거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울 사도가 정말 3년간 눈물로 이렇게 목회하고 가르치고 성경학교를 했던 그런 아주 신실한 교회죠. 나중에 자기가 갈 수 없을 때는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서 목회하게 했던 그런 아주 신실한 교회죠. 근데 그가 다 그런 믿음의 그런 중인들이 다 하나님께 그 자기 희생하고 목숨을 다 드리고 나서 다 떠나고 이 요한서도 혼자 남아서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이 더 흘러서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60년이 흐른 60년이라면 두 번의 세대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세대들에게 교훈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2000년이나 흘렀잖아요. 두 세대가 흐르면 어떨까요?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의 간증은 어떨까요? 두 세대, 거의 60년, 80년이 흘러버리면.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손자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3세대까지 믿음이 흘러가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교회를 보면,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을 양육하고 세울 때, 참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이 믿음이, 그리고 세상과의 그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그 싸움이 더 치열하고, 그리고 더 강한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이런 사상이나 이 시대의 정신들이 타락해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믿기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냥 그 믿음 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간증하고, 또 그 실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강한 군사와 같은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얻기 위한 이 요한 사도의 마음을 이걸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떨까요? 정말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도대체 믿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뭔지가 헷갈리고, 그리고 진짜 믿는지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불투명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임도 그런 일을 닥치고 있잖아요. 3세대의 아이들, 세 번째 세대, 이제 막 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대학생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핍박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라는 게 이 사역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서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 일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제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바른 교훈, 이 바른 믿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강조하고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 사랑, 순종은 하나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렇게 또 반복하면서 요한 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마음이 어떨 때 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딱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불편하다가 아니라 정말 왜 요한 사도가 자신 있게 정말 세상 그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이 말씀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요한 사도는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빛을 얘기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을 얘기하기 전에 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피
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 그 찬양 들으면서 너무 막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네.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오늘 말씀할 거 그냥 찬양 안에 다 나왔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요한 사도 마음속에 그 사랑의 사도인데 막 사랑부터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가, 그걸 피력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미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느냐, 이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강조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로 그 구원자 대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화복 제물이라고 요한사도는 얘기합니다. 이 대언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5번 그 헬라어 언어가 사용됐지만 이 요한복음엔 4번 요한사도가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이는 성령, 보혜사로 사용했어요. 근데 요한 1서에서 단 한 번 사용한 것은 대언자, 그건 예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들을 계속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얼마 전에 주님이 또 그것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또 주님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신 게 있는데, 이 대언자라는, 중보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한국에서 나올 때, 몽골에서 나올 때 몽골 형제 한 분을 모시고 나왔어요. 형제가 작년에 구원받고 올해 침례를 받은 54세 된 형제님인데 20년 구도자였어요.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그 아내가 구원받고 아들도 일찍 구원받아서 그가 장성해서 지금은 그 초이발산 지역의 일꾼으로 파송된 그 가정이, 아버지가 20년 교회를 나왔죠. 구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뭐 얘기하면 그냥 웃고,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말씀 들으면 맨날 졸고 도망가 버리시는 분이었어요. 집에 찾아 신방 가면 그냥 무슨 말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다 끝나면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작년 초부터 심장에 무리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서 그 사람 좋은 분이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들으려도 별로 감동이 없었던 분이, 제가 작년 9월에 한 달 동안 그 운두랑 지역에 가서 도우러 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앞자리에 안 앉거든요. 맨 뒤에 앉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낮에는 복음 집회, 저녁에는 성도 집회. 근데 이분이 그 맨 앞자리에 말씀을 졸지도 않고 계속 듣더니 이렇게 전화를 끊어놨더라고요. 뭐 하나 있는데 그게 녹음한대요.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아내 된 자매가 그 집에 가면 또 듣더래. 그거 녹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친구가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나 보구나. 돈 받으려나 보다. 근데 정말 말 표현을 잘 못하는 시골 형제예요. 진짜 말을 잘 못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교육도 잘 못 받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글도 몰라요. 형제가.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냥 쫑긋. 형제가 바뀐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점점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 9월 달에 또 그 교회를 도우러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갑자기? 또 좀 이상해졌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심장이 너무 힘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소변을 빼는 무슨 약을 줬는데 그게 막 10분, 20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봐야 될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며칠 됐는데 그다음부터 안 보였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반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제 한편으로 마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 나라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구원받고 지금 초이발산에 사역을 했거든요. 2년 전에 파송시킨 그 젊은 사역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정말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인덕원 교회에서 치료비를 대겠다는 뿐만 아니라 서복중재님이 데리고만 와라. 근데 문제는 초청장도 다 만들어지고 병원비도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난할 때 미국 비자 얻기 정말 힘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육도 수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진 게 없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니 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몽골 오신 분들 보면 다들 교육 수준이 뛰어난 분들이고 살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나와요.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거절당했는데 제가 쫓아갔어요. 대사관에. 갔는데 정말 나는 이 사정을 하러 갔는데 몽골 그 한국 대사관에 갔는데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전부 몽골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몽골 사람. 대사관 수위부터 그 경찰, 그 입구에 경찰 들어가서 사무실 직원까지 다 몽골 사람이야. 한국말 할 줄 아는. 한국 사람 만날 수가 없어. 대사관을 갔는데. 제가 이 사정을 얘기하려고 영사 면담을 시청했는데 그 몽골 직원들이 당신 되게 웃긴 사람이다. 영사님을 그렇게 아무나 만나서 만나줄 사람이 아니라면서 막 나한테 뭐라고 야단을 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 몽골 사람들 그게 있거든요. 권위가 있으면 막 야단치고 막 이래요. 제 딸 같은 애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나중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한국 사람 만나고 싶다고. 영사님을 불러달라 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 만나주는 게 아니래.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기가 막혀가지고 영사는 경찰이고 그 일을 하도록 그 비자 업무를 하도록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 그분이 사무실에 있다가.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왜 그러시는데요? 상담 좀 합시다. 제가. 그래서 상담실에 갔는데 그 형제에 관련 서류를 계속 이렇게 보더니 막 던져요. 이런 사람은 비자 줄 수 없다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정을 했어요. 한 20분을 사정을 했어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제 마음에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사정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잖아요. 막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막 진짜 넙죽 엎드려서 비자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니 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당겨졌어요. 지금 우리의 대언자시라. 이 중보자라는 거 곁에 서서 계속적으로 돕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사님이요 마치 무슨 하나님과 같은 심판관이에요. 진짜로. 비자를 찍어줘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 옆에서 돕는 나는 몽골 사람도 아니 내가 비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비자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에 들어갈까? 대언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의미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기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셨어야 됐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인류까지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고 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만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재물이 우리는 될 자격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저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말씀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어요. 6장에 보면. 거기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그 스랍 천사가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처음 창조 때부터 날개를 6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날려면 날개가 필요해. 날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하면 2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6개를 만드셨어요. 왜요? 성경이 보니까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리를 가렸다는 것은 그가 지어진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순종하는 그 섬김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요, 화목제물로 들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다 용서해 준 거, 그 죄가 없는 걸로 끝나고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저희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죄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스랍 천사도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요, 신약성경의 3가지의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이, 첫 번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지금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절하는 그 모든 세상 체제, 정치, 경제, 예술, 모든 사상, 그 모든 체계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죠. 그래서 그 세상은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들끓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저도 구원받고 한 1년은 그거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네.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나한테 그게 없는 줄 알았어. 한 1년은.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이게 막 비교의식이 생기고 막 질투가 나고 제 안에 시퍼렇게 이 정욕이 있더라고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욕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게 느껴요. 계속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저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있어요. 존 켈빈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인 거예요.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우상. 계속. 예, 잊어버릴 만하면 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우리에게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걸로 계속 유혹받잖아요. 제가 5월 달에 그 운동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한국에서 손님이 한 11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한 330k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이동하다가 제 차가 한 30km 남겨놓고 노란불이 막 들어오더니, 경고등이 들어오더니 한 5km 더 가니까 다 왔는 줄 알니까 좀 더 가자 했는데 막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막 그냥 차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결국은 차가 섰어요. 차를 시골에서 고치려니까 그 사람들이 잘 고쳤다를 갖고 왔는데 안 고쳐진 거예요. 그게 돈만 받고. 그 수도로 끌고 와서 고치려고 했더니 엔진이 다 망가졌대. 그거 보링을 해야 되는. 근데 그거 막 부속 갈고 보링하는데 중고차 한 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20년 된 차거든요. 좀 한 10년 된 중고차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그다음부터 길 가는데 계속 차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 새로 사. 뭐 이러면서, 10년 된 거 좀 아주 쌩쌩한 걸로 하나 살까? 그래갖고 막 그 중고차 판매하는, 시간만 나면 그걸 들여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좋겠다, 이거 막. 안목의 정욕에.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포기하고 주님 제가 고쳐서 잘 쓰겠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다시 이제 막 차를 보고 막 제가 끌리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생의 자랑. 요즘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지 막 자랑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막 SNS 해야 하잖아요. 막 거기다 밥 먹으면 막 이렇게 나 이런 거 먹는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자기가 요리하면 올리고, 옷 입고 올리고, 무슨 어디 좋은 장소에 가서 찍고 올리고. 그러니까 자랑이 그냥 문화가 됐어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 있죠. 이 솔로몬 왕은요, 실제로 우리 인간이 꿈꾸는 그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에요. 진정한 금수저입니다. 그죠?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그가 뭘 누렸는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라 그냥 그에게 재물도 그냥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를 보면 왕의 재산과 지혜가 온 세상보다 제일 많은 거. 으뜸이란. 그 재산과 지혜가. 그만큼 가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예물을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잘나서 그러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그가 하루 먹는 그 밥을 위해서 준비하는 식재료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요즘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밀가루가 10톤이에요. 하루 먹는데 10톤. 얼마나 많은 디저트와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는지. 요즘도 한국 분들 보면 커피 꼭 마셔야 되잖아요. 커피만 마셔요? 맛있는 빵도 먹어야죠. 네. 갈수록 우리가 실제로 더욱더 윤택하게 살면 살수록 맛있는 게 넘쳐나잖아요. 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애들이 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요.
제가 50 되기 전까지는 체중이 이렇게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좀 그래도 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체중이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뚱뚱하게. 뭐 막 뚱뚱한 건 아니지만 막 체중이 막 얼굴이 좀 달덩이 같고 그래갖고 제가 아이들한테 야, 아빠는 니들 나이 때 진짜 슬림했다. 우리 큰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가 자랄 때는 한국에 맛있는 게 없었어요. 맞죠? 그죠? 디저트만 해도 막 그냥 엄청나잖아요. 저희들은 자랄 때 그런 거 못 먹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아예 못 먹었으니까 슬림했다는 거죠, 우리 큰아들이. 소가 30마리요. 살찐소에다가 뭐 초장에서 30마리. 양이 100마리. 네? 요즘 한국분들 양갈비 좋아하신다면서요. 양이 100마리. 거기에 막 사슴, 들, 노루, 뭐 살찐 새, 뭐 셀 수가 없어요. 하루 먹는데 이게 하루예요, 하루. 이 얘기는 뭐예요? 끼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진짜 마음속으로 계속 공부했대요. 뭘? 인간의 참 행복이 뭐지? 그리고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게 뭐지? 즐거움이? 그리고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뭘까? 그걸 연구하고 그 자기가 생각한 모든 걸 누린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막 그냥 좋은 집 이런 거 말하고 사진 찍고 막 올리고 좋은 장소 가면 찍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정원이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슨 연극 보러 가고 그 필요가 없어요. 매일같이 그분을 솔로몬을 위해서 그 노래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 하고 싶은 비즈니스 다 해봤어요. 공부하고 싶은 거, 뭐 미국 유학 가고 뭐 그런 거 그거 필요 없어. 다 해본 거예요. 모든 지식을 채워보고 공부한 거예요. 거기다가 처첩이 1000명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운 미녀들은 궁궐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정말 적게 둬야 되는 거, 많이 두지 마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병마. 전쟁 무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막 말을 막 수입해다가 막 그냥 엄청난 명마들을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은금. 세 번째 뭐예요? 처첩. 하나님이 두지 말라는 것만 더 많이 뒀어요. 금을 얻으려고 막 배를 보내고 바리바리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오고 막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창고에다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왜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막 뺏기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와이프 이름을 어떻게 외워? 1000명이. 어떠세요? 이왕 남자 한번 사는 거, 솔로몬처럼 한번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그 물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맛봐요. 솔로몬처럼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막 5년 동안 적금 들어서 뭐 샀다고 쳐요. 며칠은 기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이. 계속 다른 걸 또 달라고 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왕 되는 걸 거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왕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5년 임기가 아니고.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애국 사람 한 명 죽여가지고 탄론할까봐 도망가는 바람에 그걸 성경에서 미화해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칭찬을 해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걸 관련된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모세가 그 생애에서 3번을 왕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기회가 있었는데 거절했대요. 3번. 우리가 한 번은 체면 치레로 거절할 수 있죠. 3번을 거절한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이집트의 왕자리인데. 제가 예수 믿고 막 고민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냥 구원 딱 받자마자 고민했던 첫 번째가 레크션 강사였어요. 저는 유명한 그런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행사가 토요일, 주일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은 제가 청년부가 있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 받기 직전에 이미 계약된 행사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근데 제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모임은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도 없고. 그래서 이걸 안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이거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읽었거든요. 야, 모세는 왕도 거절했는데 그거 일하는 거 그거 거절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아예 그 에이전시를 찾아갔어요. 그 삼성과 함께 일하는 그 에이전 대행업소를 찾아가서 제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약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 그날 무슨 돈을 더 많이 받는 일이 들어왔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 담당자가 막 화가 나갖고 왜냐하면 제 이력서와 얼굴 사진 다 삼성에 올라갔는데 당신 안 한다고 빵꾸낸다니까 화가 엄청 난 거죠. 이해가 돼요, 저도. 이유가 뭐냐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더니 이분이 그러면 새벽 예배 하세요. 그리고 9시까지 오세요. 죄송해요. 저희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11시예요. 정말 있는 쌍욕을 다 들었어요, 그분한테.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모세를 생각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왕을 거절하는데. 바울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베냐민의 그 지파이고 그 가말리알 문화상의 놀라운, 어느 성경학교 할 때 형제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가말리알의 그 제자라는 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12살이 되면 그 유대인들 그 지파별로 똑똑한 아이들을 다 선발해서 보낸대요. 그 12지파에서 오는 그 수많은 12살짜리 명석하고 총명하고 똑똑하다는 애들 다 모아놓고 그 중에 딱 한 명 뽑는 거래요. 그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내들인 공회원에다가 아버지는 그냥 로마 시민권자 돈도 많고 다 가졌잖아요. 금수저잖아요. 그냥 있으면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로 존경받을 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되거나 아주 출세가 아주 그냥 확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자기한테 유익했던 것을 다 쓰레기로 여겼다. 몽골 성경에 보면 쓰레기라고 나와요.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 근데 만약에 모세와 바울을 친했던 사람들이 옆에서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다. 왕을 거절하니? 야야야야, 너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어. 미쳤구나 네가 진짜 드디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망한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바울 사도에 쓴 서신을 보면 항상 감사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기뻐하고 매를 맞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헛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막 젊은이들에게 도전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모세나 바울은 믿음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 걸 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온전하다고 이제 결론이. 그죠? 그 가치를 보니까 이거는 택도 없구나. 수에 칠 가치도 없구나. 하나님을 영광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값지구나.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2번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어요. 이 들의 풀, 꽃과 같은 그 백합보다도 그가 누린 영광, 솔로몬이 누린 영광을 비교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더 낫다 그래요? 솔로몬의 영광이라 그래요? 백합화의 영광이라 그래요? 백합. 그죠? 근데 예수님이 조금 과장이 심하신가요? 예수님 과장하시지 않잖아요.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봤는데 진짜 막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고 정점을 찍은 사람인데 왜 들에 있는 백합보다도 영광이 못하지?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이 백합화는요,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가 태어나서 시들어 죽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생애가 마감된 거예요. 걱정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솔로몬은 아마 처첩들을 둘 때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집트하고 좀 관계가 껄끄러운데 그 딸과 결혼하면 좀 화평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각 그 이방 부족에 있는 그 딸들을 데리고 와서 예전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 주신 그 권력을 다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국 그의 인생은 신약성경에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예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말고 이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짜 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마음 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나 바울이 그 보았던 것처럼 그 마음 눈, 이 영적인 눈이 어떤 게 가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내 생애를 온유한 자, 거기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값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단 한 번 살잖아요. 그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 책을 보다가 제가 정말 재밌는 걸 봤어요. 많은 그 교회 형제님들이 물어봤나 봐요.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한테. 형제님, 이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2개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찍어야 돼요? 어느 당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윌리엄 형제님들이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세상은 타이타닉처럼 빙산에 부딪혀서 지금 바닷속에 파손되고 있는 배와 같다. 근데 그 파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구 응접실에서 서재로 옮길까요? 그 배 안에 있는 그 무슨 물건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파손되고 있는.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값진 삶을 살았던 백합처럼 우리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 복음 집회가 있는데 이제 정말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이룬다 그래서 자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복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 진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진리와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 심령이 감건되어지고 그리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대구성서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